꿈과 환상, 요한계시록 2.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면 이미 주셨던 예언들이 실현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지혜의 성령이 감추었던 비밀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계명을 순종치 못하는 자를 벌 주실 까닭이 없으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감추어두었던 만나 곧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알던 성경 말씀 전부를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으며 마지막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해 보더라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때가 가까운 시점에 예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놓고 신자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글이다 또는 복음적이며 예언적인 글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어떤 이들은 해석 불가능한 책이며 성서적 가치가 없는 혼란한 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해석을 낳는 것은 환상의 묵시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묵시나 계시라는 말은 예언과 상통하며 예언서는 주로 상징성을 동반하기에 해석이 나눠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묵시록은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 언약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시므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드신다. 그 매개체로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은 그것만을 표현하고 사용하는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 그 낱낱의 언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선지자들이 작성해낸 묵시록은 성령의 뜻에 따라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징적 언어들이다. 이런 꿈과 환상은 성령 받은 이들이 잠재의식을 빌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포와 살육과 파괴와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도 그것은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하나하나 상징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각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적대자, 범죄자, 회개치 않은 많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여 의로운 세상에 다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 몸이 아프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때 꾸는 꿈을 병몽이라 하고 성장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앞뒤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소위 객꿈이 있고 어떤 영적 계시나 미래 상황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에 알려주는 영특한 꿈인 영몽이란 게 있다. 신앙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영몽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영몽을 통해 개인이나 공동체의 진로나 과제를 알려주는 일은 적잖게 있었다. 성경에서 꿈, 환상, 예언과 영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통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꿈과 환상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 감추어진 말씀들이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꿈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민수기 12장 6절에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라는 구절을 보면 구약 여러 곳에서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해가 질 때 깊이 잠이 들었다. 그중 캄캄함이 임하여 심히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셨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나아갈 때 하란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된다.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지금 누운 땅을 축복하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있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에 야곱이 잠에 깨어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올렸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도 익히 잘 아는 바다.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 장차 요셉의 신분이 어떤 게 존중받을 위치에 설 것인가 예언하여 주셨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꾼 꿈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기에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이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를 멸해줄 것을 구한 것도 아닌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후이 그 원을 들어주셨다. 솔로몬은 깨어보니 꿈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2장부터 4장을 보면 꿈에서 신상을 보게 된다. 금, 은, 동철, 동과 철이 섞인 발을 가진 신상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꿈을 맞추어낸 그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 꿈에 나타난 신상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계시로 해석되었다. 또 신약에서도 꿈이 등장한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였으나 동거하기 전 잉태된 것을 알고 결혼하고자 했으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계시하였다.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계시하였다. 요셉에게 또 꿈에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계시하였다. 또 동방박사들에게는 헤롯의 추적을 따돌리기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본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깨우침을 주셨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비누니아로 정하였으나 밤에 환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 이처럼 꿈과 환상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매개처로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다. 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일반적인 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경험들이 꿈속에서 전부 혹은 일부가 재현된다. 둘째, 잊힌 상처의 회상이다.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 속에 억압되거나 저장되었던 상처나 불쾌한 경험들이 일정 기간 뒤에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에 관한 꿈으로 꿈에 등장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은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넷째, 무의식적인 꿈이다.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어떤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할 때 경험한다. 다섯째, 초현실적인 꿈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형편을 보여주거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꿈으로 알려주는 예언적인 꿈, 또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투시의 꿈도 있다. 친구와의 동업, 중요한 의사결정, 결혼에 대한 중대 결심 등을 앞두고 작정 기도나 철야 기도 등 깊은 집중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느부갓네살 왕 또는 빌라도의 아내처럼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사탄이 속이는 꿈을 통해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또 정신적 외상이나 학대에서 연유된 소위 악몽이란 것도 있다. 그런 악몽의 뿌리를 찾아내 회개, 정결,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은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죄로 인해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등이 있으면 악몽을 꿀 수 있다. 신앙인들이 사모하는 꿈은 영적인 꿈이다. 어린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이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명하여 수태고지를 해주는 꿈이 이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할 때, 공고하실 때, 평안과 치유를 주실 때, 경고나 마음을 준비시킬 때 꿈과 환상과 같은 지식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조직신학에서는 꿈과 환상처럼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두 가지 방법이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진리를 말하기도 한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은 일반 계시와 관련하여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린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와 자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창조의 질서와 신비의 경이로움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존재를 알려준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방법이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꿈, 환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등 참으로 다양하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의 한 형태인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인류에게 전달할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며 유익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은 구전이 부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서면 형태로 기록하기로 정하셨다. 그분은 또한 인간의 꿈과 환상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아셨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기로 하셨다.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으로 화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인 셈이 된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특별 계시인 셈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고 하신 것은 분명 현실을 뛰어넘는 특별 계시였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구절을 보면 분명 하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본 것이 자명하다.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여 어느 부분에서 끝났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꿈을 시작한 시점과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시점이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이는 환상 자체가 그대로 온전히 실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시작과 끝남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하다. 이는 환상과 현실에서 구분을 통해 정확한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실제 일어나 보면 내가 잠자리에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다시 현실로 오게 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 4장부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거의 환상 속에 펼쳐진 광경을 그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환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났던가는 그 후 역사를 통해 재조명해보거나 또 앞으로 될 일은 혹 어떤 일들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보여준 환상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광경과 더불어 7인 7나팔 7대접이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말세에 될 일들을 계시하여 준다. 그렇다면 꿈과 환상도 좋지만 상징성까지 더해 마치 암호 풀듯한 글들이 주어져야 했을까는 그 당시 상황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누구나 해독하기 어려운 글을 굳이 7교회에 보내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서신이란 보고 이해하는데 암호처럼 전혀 모르는 계시를 주어서는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더욱 중요하다. 그 당시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총체적 이유가 있다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수년 전에 썼던 편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리라 이해되는 대목이다. 계시록이 쓰였던 시대적 상황은 다음 파트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